로마서 1장 24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불행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제는 이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아버린 이런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4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을 그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또한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3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참으로 이 불의와 불경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악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의 삶을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사람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에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참으로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다. 이 바꾸었다라는 3번의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진리를 바꾸고 참으로 바른 것을 바르지 못한 것으로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그런 인간들을 그 진노의 결과, 죄악의 결과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들을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이런 영적인 음란과 타락이 여러분 이 육신과 육체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삶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어버려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진노의 결과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이 불의와 불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그 죄악의 결과대로 참으로 내버려 두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의 아무리 부르시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고 찾을수록 인간은 주님을 멀리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해석되어 된다라고 참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참으로 진노를 받아서 죄악이 원하는 이런 결과대로 막 달려가는 삶을 인간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찬송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것을 진리를 바꾸고 바른 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해 버립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인간이 각각의 생각과 각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으로 바꾸고 절대적인 거짓을 상대화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면서 여러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불의와 이 불경건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존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버려도 무언가를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스스로 죄악의 결과를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참으로 26절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런 죄악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서로 욕정에 불타올라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28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2구절에서부터는요, 참으로 이 해서는 안 될 일의 리스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목록을 우리에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러 나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과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이게 몇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온통 불의하여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리스트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타락한 마음자리에 어떤 것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버렸지니,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 이용의 대상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여러분 사기치고 죽이고 내 욕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리스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모르면서, 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불의와 이런 불경건과 이런 죄악의 길로, 그냥 죄악의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 21절에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추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불의와 불경건의 이 죄악의 이 길로 여러분 내달아 가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다 알면서도 타락한 마음에 이런 욕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이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항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이 죄악의 리스트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이 길로 내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어버려 두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만 삐딱한 길로 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내 멋대로 좀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금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얼마나 절박한 간절한 큰 사랑인지, 이것이 은혜인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라고 여러분 통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내 안에 끝없는 욕망과 제약의 길로 내달아갈 수 있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참으로 다른 길 가지 않기를 참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런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는요, 이 말씀을요, 이러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러분, 다 사형 당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악의 리스트를 쫙 나열하면서 얼마나 그 죄악의 결과의 삶이 그 지옥의 삶인지, 지금 세상이 사람들이 이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러분 이런 죄악이 가득한 로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면, 여러분, 죄악도 진보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어디에 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좌절뿐이요, 다 내 욕망대로, 내 욕정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참으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진리 아닌, 하나님의 아닌 이런 지옥의 길로 가는 인간의 이런 악함을 우리가 비난하고 여러분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결과, 인간의 이 불의한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기에, 세상이 이러기에
이 죄악에 붙들린 인간의 삶이 이렇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복음이 더 긴박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먼저 이 죄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타락한 마음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성령에 붙들린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바꾸어 두신 것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 있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을 참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악에, 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내가 능력이 많이 있든 적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긴박한 우리 부르심의 소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행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제가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를 전함으로 그 불의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단봉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으로 9개 팀이 국내외로 나갑니다. 여러분 왜 나갑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긴박성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요, 저 사람의 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또한 나의 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이 한순간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런 삶의 소명을 가지고 나가면서, 또한 오늘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목장들이 많이 모일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목장을 합니까? 왜 가정교회로 전환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 여러분 목장을 세우고 이 목장 모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장 모임에서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목장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목장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전달의 통로가 되어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을 오늘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오늘 누가 이 복음이 필요한가, 누구를 목장에 초대할 수 있을까, VIP를 살펴보시고 품고 기도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